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의 이제 거의 3차 여행이 끝나가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에 마지막 시험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그는 자기를 변명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놓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구차한 변명이나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4장 21절, 저번에 봤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는 오직 죽음의 그리고 부활의 주님만을 외치면서 이 한 소리만이 나의 마지막 외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반다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그의 선교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하늘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간구할 때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하늘문이 열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잡아야 될 게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붙잡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순교자들, 우리의 모든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기꺼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힘이 이 복음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여러분의 지금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장애물,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복음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개인의 장애물은 전혀 이 복음에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문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강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문제는 점점점 작아집니다. 문제가 작아질 때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아,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직 복음의 능력이 올 때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근심의 마음이 확신의 능력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사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수많은 일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나도 모르는 어떤 영적인 두려움과 안절부절 못하는 굉장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나에게 심리적으로 다짐을 해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빛이 내 안에 오니 어두움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모든 것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도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역사하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변화시키고 인도해왔던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역사에, 저의 역사에, 목동중앙교회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모두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심의 영을 주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마치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게 합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게 합니다.
단순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태양의 빛과 공기,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에 물이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맑은 공기가 소중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보면은, 고난에 처해 보면은, 영적인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알게 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질 힘은 하나님의 손,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마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것을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오늘 이 밤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여건과 기도의 동기를 부여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인 것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이 염려가,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기회였다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새롭게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가 외치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하면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눈물의 기도가 일단 마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거, 외침이 있다는 거,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거, 예배가 사모되고 기도가 사모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할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의 인생이 짧게나마 펼쳐집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세상의 권력의 상징인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약해 보이고 감옥에 갇혀 보이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는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요, 오늘 어떠한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본을 삼아야 될 건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24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의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는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나름대로 바울을 도와줍니다. 함부로 바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어떤 면에서 이 벨릭스는 나름대로 악한 총독이었고 소문난 역사 기록에 보면 이 벨릭스는 악명이 높았던 아주 좋지 않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지금은 나름대로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다시 바울을 불러서 예수의 복음을, 그 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보입니다. 자, 25절에 바울이 드디어 복음의 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의 삶과는 180도 다른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내용, 하나님의 어떤 엄한
어떤 공의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신을 절제하는 것과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과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이 벨릭스에게는 정말로 이 내용은 두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심판한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것을 들었을 때 25절에 분명히 그는 두려워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벨릭스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는 회개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4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여자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강제적으로 남의 처자를 뺏어와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다. 아주 소문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부드러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에 정면으로 도전을 보내고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입니다. 이러한 설교는 여러분 지금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설교한다는 것 많은 사람이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믿음의 삶의 전환이 없이는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의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분 좋은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감없는 정말로 칼과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벨릭스나 여러분이나 저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보이는 곳에 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할까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나에게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장례식을 가고 많은 우리 교회에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직 우리가 건강하다 생각할 때 그 죽음은 나와 멀리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저자는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이 신실한 복음 앞에 때로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할 날이 있구나.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이 벨릭스는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은 뭐라고요?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살 수 없고 미래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단 1초, 10분 후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벨릭스는 이 생명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지금은 가라.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지금은 가라. 그가 지금 어떤 거절을 하고 있는지 벨릭스는 전혀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은 가졌지만 그의 마음과 삶에는 아직 거듭남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11시 예배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제가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도 많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지만 아노텐, 위로부터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주의 복음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이 진정한 예수님, 생명의 주님, 이분과 함께 몸부림치는 이러한 경험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늘 주님이 멀리 보인다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과 씨름하며,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다, 그 원문은 레슬링, 아주 몸을 잡고 뒹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야곱의 인생은 그 야복강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야곱이 야복강에 천사와 씨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여러분이 맞짱을 뜨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내 배 째세요. 그럼 우린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제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저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됩니다. 26절로 마지막 이 벨릭스는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사실은 복음에 관심 있는 척 하였지만 사실은 뭐에 관심 있는 게 26절에 보이죠? 이게 원문에는 사실은 뇌물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얘기를 일단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이 전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큰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교회로부터 헌물을, 많은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그 헌금은 지금으로 하면 거의 억대에 가까운 상당한 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큰 돈을 모아서, 왜냐하면 그 여러 그 고린도 전후서라는 서신서를 보면은 그들이 힘에 부치도록 헌금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도 어려운데 정말로 그 모교인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게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 들었을까요? 벨릭스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정치 세계에서는 뇌물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제 얘기가 아니라 26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뭘 받을까 봐? 이 말을 여러분 이걸로 한번 변해 보세요. 뇌물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은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이 세상의 것으로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그 많은 놀라운 율법을 지키고 주님이 칭찬할 정도로 놀라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그 심장에 담고 있었던 게 뭐죠?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너의 모든 걸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 본문에 뭐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이런 세상의 물질,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그 당사자에 안 가면 그 힘을 잘 모릅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었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당시 한 2만 불 정도 잃어버리고 제가 3일을 몸져 눕고 하늘이 노란 거를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본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고 좀 보니까 별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이 노란 거를 체험을 했습니다. 자, 기도하다가 그런 막 환상을 보고 이런 좀 내용을 해야 은혜를 받을 텐데 이거는 뭐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근데 저한테는 그때 제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제가 보니까 얼마나 그 돈을 의지했는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잊어버리고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문도 다 잠가버리고 일체 아마 제가 생각에 화장실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고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벨릭스는 권력과 돈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의 이 모든 지금까지 여정의 권력과 돈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으로 보는 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저 밖에서 지금 이 권력과 돈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권사님 곧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7절로 본문의 마지막에 끝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태가 지난 후, 이태, 우리 젊은 분들 좀 어렵죠? 이게 뭘 말하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와, 벌써 몇 주 같은데 벌써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감옥에 잡혀가서 금방 로마로 갈 줄 알았는데 몇 년 있었어요? 2년. 여러분, 이태가 지났다. 이거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꿈에도 그린 곳이 어디를 가고 싶어요?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로마에 가고 싶은데 2년을 하나님이 그냥 여기 보면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2년 여기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마음의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방금 금방 로마로 이송돼야 되는 복음을 전할 기회에 로마에 갈 수 없다는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마음의 당혹스러움과 그 당황함이 여실히 묻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그리고 앞으로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제가 꼭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모든 게 통제하고 계신 주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환경과 처지가 모든 것을 그를 힘들게 하고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이 가이사랴에 묶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도 정말로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조금 무슨 길이 열릴까 싶은데 무고한 죄로 감옥에 갇혀서 몸부림치는 고통의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요셉의 감옥살이가 위대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준비기간이 됐다는 거. 여러분, 이 감옥에서 요셉은 그 당시의 모든 간원과 이 바로의 가장 핵심 멤버가 여기 안에 갇혀 있어서 같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공부를, 이 궁정에서 일하는 것을 이 감옥에서 돈도 안 들이고 최고의 교수 밑에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그냥 때가 돼서 국무총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옥의 과정을 전부 봐보세요. 그는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간에 위대한 교육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틀림없이, 여러분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 2년 동안에 거기에 누가가 있어가지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모든 정보를 사도 바울로부터 준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군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적었는데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을 때 늘 만나면서 수많은 정보와 그 자료를 모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년 동안의 감옥 생활,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 몸부림치는 순간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내 눈물과 내 가슴을 찢어버리는 통곡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문제로 이렇게 몸부림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고픔에 몸부림칠 때 하늘에 만나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놀랍게도 오직 하루치만 주어집니다. 양이 얼마라고요? 딱 하루치. 어떤 사람이 욕심을 냅니다. 내일 나 좀 실컷 자고 싶어. 이틀치를 모읍니다. 하루치 모으고 하루치 먹고 하루치 놔뒀는데 그 다음날 요리를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좀이 다 먹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나가야 돼요. 놀랍게도 여러분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 이미 기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또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 제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어떤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약의 만나의 전통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때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 것도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오늘의 양식을 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은혜도 여러분이 오늘에 주어질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순간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입니다. 오늘 잔뜩 먹고 여러분 일주일 버틴다?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벨릭스처럼 늘 시간이 많고 나에게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면서 오늘은 가라.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내일, 모레 이건 내 얘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엄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세상의 것을 아무리 얻어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벨릭스의 인생에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편도 아니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을 찾을 만한 때에 간절히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여러분, 그 당시 오늘 사형시켜 죽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으로 인도하듯이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그분의 권능 속에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임하도록, 지금 임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열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교회의 역사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놀랍게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고 몸부림치는 때가 오면은 중요한 한 사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자꾸 기도가 멀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교회가 멀어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역사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면서 은혜 받을 생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식사하지 않고 내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벨릭스의 인생이 아니라 내일 다음해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반드시 우리에게 노마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